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91번째 시간, 91번째 시간입니다. 한 2년 우리가 이제 거진 2년 넘었죠. 뭐 중간에 뭐 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수요 말씀이 있었는데요. 오늘 91번째 시간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 우리 디도서를 통해서 오늘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디도는 아마 여러분 많이 이렇게 못 들으신 이름 중에 하나고, 디도서도 우리가 성경 뭐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잘 찾기도 그렇고 또 많이 읽지 않는 그런 책인데, 디도서도 아주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바울의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디도 모두 초대 교회의 선교사였고 또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좀 우리가 다음 세대, 좀 젊은 목회자라면, 디도는 이렇게 목회에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러한, 그래서 뭐 개척교회의 그러한 또 경험이 있는 디도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디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는 헬라 출신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동력자로 그레데와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아버지는 이제 헬라인일지라도, 디도는 그러니까 헬라 출신,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동력자로, 자, 이 두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레데와 고린도 교회. 이제 고린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지역인데, 그레데는 섬입니다. 이제 그레데라는 지역을,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디도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디도가 안 나와요. 근데 갈라디아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디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처음으로 디도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러니까 14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마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14년을 많이 이렇게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이제 헬라인 디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인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선교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회의 특성에 따라서 또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데와 고린도, 이 두 지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디도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이제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에 가면 이 크레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레데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공경하다, 충성하다, 혹은 또 간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이제 충실히, 신실히 간호하다. 그래서 공경, 충성, 참 좋은 이름이죠. 디도. 그래서 이 영어로는 타이터스, 디도라는 이름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디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데요. 디도가 어느 교회에 목회를 했다고요? 그레데와
고린도. 오늘 묵상 포인트는 그레데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복음을 전한 오늘 디도를 함께 묵상합니다. 그레데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디도서를 쭉 읽어보면 아주 좀 난폭한 거짓말쟁이요, 배만 먹는 것만 아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이제 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레데 교회, 그레데란 지역이 이제 섬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신화 중에 제우스 신이 태어난 곳, 그럼 또 그레데 섬으로 또 신화, 그리스 신화에는 또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참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제주도가 이 신앙 복음 전파는 참 힘든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다 아시죠?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이죠. 그래서 오늘 묵상 포인트는 어려움이 많은 교회, 어려움이 많은 곳을 섬긴 디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더라도 이 어려움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는 곳은 좀 경험이 있고 또 어떠한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가게 되죠.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린, 그러면 가서 힘들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많은 목회자나 사람이 가게 되는데, 오늘 묵상 포인트는 바로 디도가 어떻게 이 어려움이 있는 곳에 보내졌는가, 그리고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는 어려움이 있는 곳에 보내진 신뢰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죠. 아무나 보내면 안 되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교회나 문제가 있는 어떤 장소나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문제가 부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닥쳐오는 사고나 사건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내는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데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문제가 있고 많은 교회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곳에 디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인 것처럼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에는 게으름뱅이라. 참 심한 말이긴 한데 그레데인들이 참 그렇게 참 상하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항상 누군가를 속이고 악하게 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 없고 또 그저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어떤 선지자가 또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이제 그레데는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다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문제이지만 오히려 갈등이죠.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 해결사.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넘었더니 선교적 교회의 사명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더 흥왕해지는 모습을 본 것처럼 이 오늘 디도도 이 그레데 교회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더 은혜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디도서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의 선교를 왔다가 그레데 섬에 이제 목회를 하도록 남겨두게 됩니다. 이제 디모데는 우리가 알듯이 에베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디도는 이제 그레데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를 이제 믿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건 그냥 어떤 바울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것을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내가 명한 대로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참 이 바울에게 순종적인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하라고 얘기했는데 막 딴소리하고 뭐 이거 내가 왜 해요? 왜 가요? 그러면 이 어떻게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도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순종하고 또 이 그레데 어려운 이 지역에서 또한 바울을 또 이 바울의 명한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목회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디도서 1장 4절 그 앞에 이렇게 디도를 또 칭찬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3절까지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 교회에 복음이 전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을 맡은 자가 디도이다. 근데 디도를 뭐라고 말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했어요. 같은 믿음. 우리 다 같은 믿음이죠. 예수 믿는 같은 믿음이죠. 아멘. 다른 믿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그러니까 같다라는 것은 나와 공감해주고 믿음을 같이 공유해주고 그레데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준 목회자다. 그래서 나의 참 아들이다. 예. 이 뭐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디도에게는 무엇이냐 하면 참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참 위해 준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정말 아들처럼 이 젊은 목회자, 내가 키우는,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목회자라면 이 디도는 오히려 바울을 위로해 주고 바울을 더 힘내게 해주었던 그런 목회자였다. 그래서 참 아들이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고 내가 정말 모든 걸 맡기더라도 걱정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다는 게 뭐라고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뭐래 그래? 저 사람 믿음은 있는데 믿지는 못하겠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고 남을 뒤에서 막 마음 아프게 하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못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때문에도 우리가 못하지만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의 집에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가실 때 제가 여러분 집에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고 하루 종일 옆에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뭐 옷을 제대로 입으시겠어요? 뭐 말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데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것만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삶과 말과 행동,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모든 우리 헛된 생각, 헛된 말, 헛된 마음이 사라질지어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바울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 참 이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한테 맡기면 정말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어. 그의 사역자한테 맡기면 뭐 모든 일이 다 그냥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이 디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디도를 바울이 칭찬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편지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8절 고린도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특별히 전서를 보면 이거 편지 보냈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혹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화가 나고 우리에게 왜 이런 말을 해요 하면 어떨까 근심을 하고 또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근심하게 할지 모른다라는 후회를 하게 됐지만 이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잘 이해시키고 잘 설득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잘못된 사람은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너희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참 디도가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참 좋은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또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디도 또한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이 교회에 갔는가? 8장 17절.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과 8절에 이제 디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자원하는 사람. 여러분 자원하는 우리 못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역을 할 때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부탁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이거 요번에 좀 필요한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해주면 어떡할까? 못하면 어떡할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거나 다 저의 방을 똑똑똑 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죠. 이런 사역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죠.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앞장서서 할게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직분 내가 가야지 누가 옆구리 찔러서 나오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루 이틀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자원하여 나오셔야 돼요. 자원하는 게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자원, 사모, 간절함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디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디도가 그러니까 뒤에서 말없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끝난 다음에는 소리 소문 없이 어디 간 줄도 몰라요. 디도 어디 있어? 몰라. 어디 갔어? 집에 갔어. 그냥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있어? 몰라. 디도가 했겠지. 그렇지. 디도지. 디도. 여러분 영어의 디도가 뭔지 아세요? 디도? D-I-T-T-O? 나도라는 뜻이. 그렇다. 그게 me too 이런 뜻이에요. 디도가 그런 거예요. 닮고 싶은 사람,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서 8장에 디도를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가끔 우리 이름만 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말하면 그 장로님으로 말하면 그 집사님으로 만나면 그 권사님으로 말하면 그 성도님으로 만나면 그 사람으로 만나면 정말 진국이야.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함께 사역한 사람들을 말하면 참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 칭찬받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디도로 말하면 그런 것처럼 그 성도님으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나의 동력자요 사자들이요 영광이요 이런 디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디도와 같은 정말 믿음직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레데 교회도 그렇고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디도가 어떤 마음으로 그레데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섬겼길래 그렇게 은혜가 넘쳤는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는가? 자,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는 어려움이 있는 곳에 보내진 간절함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간절함의 사람. 간절함이 뭐예요? 간절함. 그러니까 모든 일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이 느껴지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참 공손하고 예의가 있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느껴진다. 마음이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러니까 그냥 겉모습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번을 드리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처받은 사람, 지금 낙심한 사람에 가더라도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허수로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아까 뭐라 했어요? 같은 믿음이라 그랬죠. 여기는 같은 간절함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제일 마음이 아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제일 오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정말 고린도 교회, 여러분 그 모든 모양을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고린도 전서, 우리 고린도 후서 읽어보면 은사 있죠, 물질 있죠, 사람들도 많이 모이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으면 그게 당연함이 돼서 그냥 우리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큰데, 나 돈 이렇게 많은데, 나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럼 당연하게 여기니까 뭐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러한 바울의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가 어떻다고요? 더욱 간절하다는 거예요. 와. 그럼 바울보다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참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그 성도님 참 잘 돼야 되는데 왜 시험에 빠졌지? 왜 그런 일을 당했지? 왜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서로 다투지? 그런 말을 하는데 바울은 그래도 눈물을 한 방울밖에 안 흘리는데 디도는 어때요?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바울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웃라이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이 되는 하나의 이 법칙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1만 시간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1만 시간. 성공한 사람들 쫙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1만 시간의 법칙.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역자에는 1만 시간의 설교는 한 1만 시간을 해야 그 설교를 좀 아는 듯하다. 새벽에도 설교하고 청년 설교도 하고, 설교에 정말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만 시간, 그냥 시간만 1만 시간이면 될까요? 그럼 1만 시간, 그냥 일만 하면서 시간 보내는 1만 시간, 그냥 시간만 드리면 돼. 안 돼. 짜증나면서도 1만 시간, 화나면서 1만 시간. 그게 아니라요, 가만히 1만 시간의 법칙을 잘 이해하면 1만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1만의 간절함의 노력과 최선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1만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해보세요. 사람들이요 감동합니다. 감동해요. 감동. 그 노력해보세요. 그냥 실력은 조금 모자르지만, 부족하지만 그냥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항상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실력은 있는데 게으르고,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늦게 오고, 그런 사람 누가 쓰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실력은 부족해 신실하고 뭐든지 다 먼저 오고 늦게 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죠? 그럼 그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었는가?
바로 이거예요. 일만 간절함의 노력과 최선으로 고린도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을 보면 디도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떤 말이 나오면 위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누가 옴으로 위로하셨다고요? 디도가 옴으로. 네. 그래서 원래 고린도 교회는요, 디모데 목회자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낸 거예요.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그곳에서 너무나도 목회를 은혜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금 싸움이 나고 서로 상처가 있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디도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울어주는 것, 위로하는 것.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또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는 것만이 아니라 기쁨도 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참 정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아마 디도 만나면 딱 알 것 같아요. 눈물 많고 웃음 많고 딱 만나면 안아주고 디도 그러면서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항상 웃고 울고 반가워하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곳에 가면 그 사람이 있어요. 항상 예배에 가면 그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있고, 말씀 있으면 그 사람이 있고, 구제하면 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주 앞에 나오는, 오늘도 예배 나온 저 여러분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하는가? 7장 14절 어떤 기쁨이 또 어떤 것이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안심한대요. 안심. 안심. 고기도 뭐가 맛있어요? 안심이 맛있어요.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됐다. 더 이상 고린도 교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안심하고 위로가 넘친다.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 올 때에는 안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해요. 너무 디도가 오늘 이렇게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니까 계속 디도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계속 제가 디도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와 바울에게 참 은혜를 끼치고 기쁨을 주었는가, 계속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읽으니까요. 이 얼굴로는 안 돼요. 좀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행복 전도사예요. 해피 바이러스. 어디에 가서든지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위로하셔. 조금 힘을 내. 그러니까는 이미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디도가 하고 있는 그 목회, 은혜의 목회, 지금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회, 그 그대로 하라.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으로 풍성한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이 지금 이제 축복하는 거죠. 축복의 기도죠.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와 같은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사람들이 다 기분 좋아지고 서로 행복해지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간증하고,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몇 주 있으면 1대1이 시작되는데
바로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1대1이라는 것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서로 얘기하고 간증하고 나누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또 신앙의 훈련이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온 제자 훈련, 1대1 주 예수의 사람, 목장, 또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거나 막 사람들 뭐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다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서로 가족끼리 사랑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미소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일터, 교회, 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전도지가 뭐예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웃어주시고 미소 지으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위로예요. 그렇지만 그레데 교회는 조금 달라요. 간절함이 조금 달라요. 그레데 교회는 내가 너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것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이건 장로 선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직분 선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볼 때 디도가 간절함이 무엇이냐면요, 그 고린도 교회는 잘 세워진 교회예요. 이미 여러 가지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서로 싸우게 되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문제가 회복되는데 간절함이 있었다면, 그레데 교회는 이제 개척해서 이제 질서를 세워야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것의 간절함이냐면 영적인 것의 간절함, 영적인 권위와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디도가 간절함을 갖고 그리고 그레데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목회의 스타일이겠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 그레데 교회에서는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신앙, 올바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16절,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뭐예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삶은 어때요? 삶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미신을 믿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를 위해서 사는 게으름뱅이요. 그러니까 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것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시인하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그레데 교회는 위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된다. 질서가 이제 권위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 이제 직분, 그래서 1장에서는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2장에서는 성별, 나이, 그리고 종,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른이면 어른답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남성, 여성, 또 그리고 종, 주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3장에 가서는 이제 전도와 삶의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중에 1장 5절부터 6절이 이제 장로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판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 가정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그레데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가정이 올바로 세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서는 뭐예요?
음란하고 어떤 건 불법을 행하고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도 성경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또 뭐가 바로 서야 돼요?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신앙의 기초를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독이라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들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뭐예요? 아까는 가정이었으면 개인적인 삶, 내 신앙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권위가 세워지고, 먼저 교회의 권위, 리더의 권위, 직분자의 권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2장에서는 성도들의 권위, 질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는 위로의 목회로, 그리고 그레데 교회에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그러한 목회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됐죠. 자, 마지막 3번,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는 문제 해결 후에도 끝까지 공경과 충성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문제 해결한 다음에는 그냥 공경과 충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기도에 응답받은 다음에는 기도를 멀리할 수 있어요. 디도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항상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가 칭찬받은 게 그거예요. 끝까지 공경과 충성. 이 공경과 충성의 뜻이, 이 이름이 뭐예요? 이 뜻의 이름? 디도. 공경하다, 충성하다, 간호하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공경과 충성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마지막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디도를 니가볼리로 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를 잘 섬긴 다음에 또 이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니고볼리로 오라고 하는데, 이 니고볼리는 그레데 섬, 고린도 그 위에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배를 타더라도 오래 가야 되고 또 배를 타고 간 다음에 걸어가야 되고, 그런데도 끝까지 바울을 공경하고 충성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디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디도의 이름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어떻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했을 때 디도는 뭐예요? 끝까지 바울을 순종하고 달마디아로 가게 되는데, 달마디아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쪽인 거예요.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도가 계속해서 바울의 부탁을 듣고 바울의 이 복음의 전함을 함께 동력하면서 나아가고, 또 혼자서 목회를 감당하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했던 디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생각할 때 저는 이 충성, 디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죽도록이 뭐라고요? 나 죽여 이게 아니에요. 나 죽여 막 이게 아니라 죽기까지. 이건 시간의 개념이에요.
결단의 개념. 내가 이만큼 결단했는데, 내가 이만큼 뭐 했는데, 그러니까 일천번제는 일천이 아니라 일천번제잖아요. 기간, 신실함, 끈기,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이 죽도록도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 충성이 더 무서워요. 그 열심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싸워요. 그런데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뭐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지금 충성하니까 나 좀 알아줘. 그런 사람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하죠? 주님은 안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나 대가를 바랬으면 끝입니다. 하늘 상급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면 끝입니다. 인정해 드릴게요. 칭찬해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하늘에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칭찬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칭찬하면 그냥 칭찬하는가 보다라고 겸손해야지, 칭찬 받는구나, 칭찬 안 해주는구나, 누가 나를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떻다고요? 끝이에요. 거기선 끝이에요. 죽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끝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적용할 거예요. 그렇게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랬다면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육신으로 좋은 거예요. 오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때에 죽기까지 충성해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충성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관을. 이 생명의 관이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았어 이것만이 아니라, 구원으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디도처럼 끝까지, 마지막 그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합시다. 아멘.